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떤 책에 써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컴패션 사역 담당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마침 목사님의 골수와 이 어린 아이의 골수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골수를 이식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신실한 분이세요.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수술하겠다고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수 이식이라는 것이 보통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골수를 이식하려면 이식해 주는 사람도 전신에 마취를 하고 그 척추에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직접 골수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힘든데요. 하필 이 목사님이 수술하는데 그 뽑아내는 수술이 의사가 실수로 삐끗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척추에 이쪽에 손상이 있어서 목사님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죽다 살아나셨답니다. 몇 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1년이 지났고 목사님이 겨우 회복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회복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다시 재발이 됐다는 거죠. 백혈병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다시 수술해 주실 수 있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백혈병이 여러분 재발되면요, 이상하게도요, 백혈병은 재발이 되면 수술 성공 가능성이 뚝 떨어진대요. 이제 다시 한번 수술을 해도, 이식을 해줘도 이 아이가 다시 완벽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목사님, 이게 사실 가망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거절하십시오. 병원에서도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아니까. 가족들도 여보 지난번에 여보 1년 동안 죽을 뻔했잖아. 게다가 이번엔 이식해줘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잖아. 여보 이번엔 거절하자라고 가족들도 다 말렸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목사님 마음이 여러분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마침 거기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그냥 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난 에콰도르 장로님에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제 골수 이식을 또 해달라는데 해봤자 또 1%밖에 성공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목사님이 넋두리처럼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처음 보는 장로님, 처음 만나는 장로님이요, 목사님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내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해드리세요 하는 거예요. 해드리세요.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거죠.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죽을 뻔했어요. 가능성도 그리고 이번에 없대요. 그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장로님 아세요? 제가 또 하라고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라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사실 저의 큰 아이가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1%라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에콰도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아마 목사님 그 아이 부모님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목사님 골수 이식 해주시면 그 아이가 살고 죽고 다 떠나서 그 부모님에게 조금의 빛, 1%의 빛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목사야,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네 딸이었다면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목사야, 그 아이 내 딸이다. 그 아이 내 딸이다. 그 아이 내 딸이다. 목사님이 그 즉시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 이식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편지가 왔답니다. 편지에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된 상태였대요. 아니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수술을 지난번에 목숨을 잃을 뻔하셨는데 또 수술을 해주신다니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도 매달려 보겠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이가 골수 이식하고 그 1%밖에 안 되는 그 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병원도 포기했던 그 아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 아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고 그 아이 아버지가 또 어린아이 아버지가 또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혹시라도 이 목사님처럼 정말 또 수술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희생하고 또 인내하고 또 베풀어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봐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혹시라도 더 큰 희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못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1%밖에 안 되는 그 수술을 기적적으로 성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두렵고 떨리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신다면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1%의 가능성을 브레이크스루 하시고 뚫어버리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